성령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양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그의 제단 보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뛰고 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양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양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3절 한자입니다. 목 다 바치고 뛰고 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양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강동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양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3절 4절 다시 합니다. 다 바치고 뛰고 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양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양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일낮에만 우리가 신앙 고백을 선포했는데 앞으로 매 예배 시간마다 선포하십시다. 우리 신앙 고백 선포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현장복음 메시지의 가장 하이라이트, 꽃이고 열매라고 할 수 있는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수요일 날에는 34과를 통해서 성령은 누구신가? 라는 것을 말씀을 받았고요. 이제 이번 주는 35과로 현장복음 메시지 35과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시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성령은 누구신가? 라고 말할 때 제일 성경 구절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창세기 2장 7절이지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23절에는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또 뭐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과 진리로라는 말입니다. 진리라는 말은 영과 더불어서 우리의 이성입니다. 이성으로 이건 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하라는 겁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다 보여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가장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령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16장까지를 통해서 로마에 있는 복음받은 성도들에게 그들에게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이냐 해서 그걸 뼈대를 놓았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복음의 조직신학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교리다. 조직신학이라 교리다 그럽니다. 그럴 때 중간에 16장까지의 8장에서부터 성령을 다루고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고 아까 우리가 기도했을 때에 내가 기도할 때에 거기에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강조한 부분에 있어서 이 성령이 누구신가?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이시라 그랬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가라는 겁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그게 바로 창조 이전에 우주를 다스렸다라는 겁니다.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때 흑암, 혼돈, 공허라고 하는 것에 있을 때에 첫 번째는 뭐예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창조 이전에 어떤 걸 창조합니까? 세상을 창조 이전에 우주를 다스렸다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그리고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제일 앞절이니까 그걸 우리가 한번 보면서 보십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죠. 근데 우리 26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렇죠. 그런데 오늘 뭡니까? 그만 이 사람 누구냐? 창세기 1장 16절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는 행위 언약을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누구예요? 아담에게. 창세기 3장에 그 하나님이 주신 행위 언약을 가지고 뱀의 모양으로 나타난 마귀가 유혹을 했지요. 거짓말했지요. 죽으리라 그런 걸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뭐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 눈에게 밝아서 하나님같이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못 먹게 한 게 아니냐라고 하와를 유혹하게 만들었고 하와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거기다가 자기 생각과 들었던 말을 못했지요. 만지지도 말라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서 마귀 말을 듣는 순간에 그 부분은 하나님이 이래서 먹지 말라 하는구나. 그래서 그만 뭐요? 그것을 바라보는데 그것이 너무 자기가 욕심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걸 따먹는 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죽으리라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건 육체가 죽은 게 아니고 뭐가 죽었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생명의 성령이, 영이 떠나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했기 때문에, 흙으로 지은 것은 사람에게만 짓는 게 아니고 짐승들도 다, 공중의 새까지도 흙으로 지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2장을 찾아보십시다. 창세기 2장에 그런가 안 그런가?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전부가 다 뭐요? 짐승이나 새나 다 뭐요? 고기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막 이렇게 먹잖아요. 사람도 죽어있는 시체를 가지고 가서 삶아 먹든지 가서 했든지 그렇게 뭐 구워 먹든지 하겠지요. 육체가 본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죽어있는 그 육체를 가서 거짓말로 말이야 속인 줄 막 가서 묘자리를 잘 세야만이 후손이 잘 된다. 풍수들에 의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가 다 뭐요?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 없는 그 자리에 악한 마귀가 자리 잡아서 마귀 자녀가 되었다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 그 대상자가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라니까요. 바리새인들이 뭐 누굽니까? 오늘날 같이 성경 갖고 있어요. 교회 열심히 다녀요. 그들은요, 하나님이 왜냐면 11조, 그 다음에 모든 각종 헌금, 그들은 얼마나 하냐면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금식하고, 육체가 일하지 말라고 그러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손에 들는 무게까지도 다 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 그 대상자 바리새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랐죠. 그게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게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뭘 모르느냐? 영적인 사실을 몰랐어요. 오늘날도 교회 다니면서 영적 사실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를 사람을 어떻게 해요? 거듭나게 한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찾아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거듭나야 된다 그랬어요. 그게 뭘로 거듭나야 되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5절을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렇게 하니까 뭡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거듭난다라는 말은 뭐요? 육으로 나는 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난다는 말을 한단 말입니다. 이 니고데모, 이 사람도 바리새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와서 대화하는 모든 대상자들은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다 뭐요? 신자들이다니까요. 어떤 신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신자들이란 말이에요. 모세의 율법을 지킨다라는 사람들이에요. 구약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을 다 알고 있고 그들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지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죠. 성령은 모든 사람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육체를 모여 성전 삼고, 에베소 1장 10절에 보니까 성령은 모든 성도를 뭐 한다고요? 인치신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보니까 성령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의 후사이심을 보증하신다 그랬어요. 성령은 헌신하고자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충만케 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어떻게 깨달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찾아보십시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대요. 10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또 찾아보십시다. 요한일서 2장 20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성령은 오시면 오늘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을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특별히 요한복음은 14장, 15장, 16장은 다 뭐요? 성령을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14장 26절,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랬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요?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축도할 때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 뭐 이렇게 우리가 축도를 하게 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라고 베드로 기자는 베드로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랬어요. 사도행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임하면 권세와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를 완전히 책임지시고 끝까지 인도하신다라고 에베소서 1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찾아보십시다.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인치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끝까지 인도하셔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있으면 뭡니까? 우리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지배권 속에 우리의 생을 맡겨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갈라디아 5장 17절에 보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확실하게 그것을 결단했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다 이 말.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욕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요 창피함도 느끼고 부끄러움도 느끼고 내가 살아있으면 그래요. 배고프면 먹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에요. 돈이 없으면 불편하니까 돈 많고 말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게 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걸 따라가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욕심 소욕을 그걸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래서 사람이 뭡니까? 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이라고 하는 부분은 꼭 금식이야 뭐 준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에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그랬고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성령의 모든 걸 맡기려고 하는 결단입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이런 거예요.
금식해야만 하나님 축복하신다,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밥 굶기를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그렇게 말합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게 기뻐하는 금식이래요. 단순히 밥 굶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갖다가 내가 갖고 싶은 걸 갖다 좀 뭐라고 그럴까, 삼가야겠다,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우리가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마지막으로 성령과는 늘 함께 동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동행해야 돼요. 그래서 물론 지금 오늘 여기 성령과 동행한다는 이 말에 마태복음 18절 20절의 말씀은 좀 뭐라 그럴까, 새겨드려야 됩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하길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증인이 뭐죠? 본 사람, 체험한 사람을 말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알아들어야 할 것이 마태복음 18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18절로 20절의 말씀 보십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하신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기는 무슨 성령이 오신다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여기 나오는 부분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내가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그랬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셨던 말씀을 그 고백 위에 주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올려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니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니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오늘 이 말씀을 할 때 뭘 보고 말했냐면 15절 말씀이 중요해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는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로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로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슨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는. 성령이 하실 때요 절대 맺고 푸는 것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사람 내 편에 인간 편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 받아가지고 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0장 21절 보겠습니다.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은 뭐예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은 누구 죄든지 뭐요? 용서해야 돼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라 사하해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여튼 성령님은 죄 있는 곳에는 성령님은 안 오셔요. 죄는 여전히 갖고 있으면서 뭐라고 말해요? 성령님 오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먼저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를 내가 뭐요? 체험해야 돼요. 이 부분이 체험되어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체험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합니까? 반드시 갚아줘야죠. 내 마음이 급박 맺혀갖고 있는데 그게 됩니까? 안 되지요.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지 않으면 결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아카페 사랑이잖아요. 무조건 사랑이란 말이에요.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3장 10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영생입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 영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영생이라 그래요.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되면 성령, 하나님의 영은 아담에게 주었던 그 생명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준 성령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보혜사 그렇게 해석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시는가? 앞전에 이런 10가지의 일들을 했다고 우리가 알아봤어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뭐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권 안에 들어가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그를 향하여 나갈 때, 또 그를 인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나갈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반드시 응답하셔서 축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시는가? 갈라디아 5장 16절로 18절에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오늘도 현장 복음 메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을 통하여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사단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불신앙이 완전히 꺾어지는 그 일들을 통하여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오늘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요, 그 자녀에 따르는 권세와 능력과 보장과 정복의 축복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신자의 7가지 축복을 늘 현장에서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해 주셨사오니 육체의 소욕을 따라 나가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성령의 열매는 오직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하셨사오니 이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의 9가지 열매가
나의 모든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보여준 줄로 믿사오니, 그렇게 나타나기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충만할 때 이러한 열매가 맺혀진 줄로 믿사오니, 참으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는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부분에 주님께서 회복하는 현장을 통하여 승리케 할 줄로 믿사옵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182장 우리 주기도문함으로 3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계보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 영원하도록 주의 보초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고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모든 의식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고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감기 내리고 햇빛 찬란한 가지 우리 마음에 성령이만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고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과야 적시니 그의 열매 보러 익어서 주소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고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고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